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회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즉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는 저주로 절망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셨습니다. 정동수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는데 조회수가 막 100만 정도 이렇게 돼서 이순신이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었더니 듣지 말아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정동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뜨면, 조회수가 많으니까 뜨면 조심하셔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일수록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하시고 확인된 다음에 말씀을 좀 따라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 유튜브가 몇 개 정도 올라갔을까요? 한 2,000개 이상은 올라갔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차례차례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사사기 이러면 사사기 거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검색창에 하늘소망교회 파주, 그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그런 의미구나. 제가 왜 정동수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정동수 그분이 언급을 하시는 가운데 구약 백성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부족하구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마귀의 머리를 끝장낼 거다, 상하게 할 거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누군 겁니까?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벨도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서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을 믿은 겁니까?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해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가 내렸다가 해제했다가,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가 해제했다가 이렇게 되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과거 순복음교회에서 조영리 목사님이 제사를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허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단 정의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취소한다고 해가지고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이게 취소한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야 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판단대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역사 속에서 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내가 약속한 바대로 그 여인의 후손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약을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구약에서. 구약에 이르되 계속 예수님도 자신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가 구약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겁니다. 왜?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만 있으면 구약에 약속이 없는 것이기에 신존재 증명이 불가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신이 어떻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우리는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이거 증거지 않느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될수록 아, 역사가 구원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셋,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지요. 야곱이 죽을 때 1650년경에 죽은 겁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50년경에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한 200년 뒤에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1450년경, 주전 1450년경에 출애굽했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죠. 그래서 1410년경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19장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7지파에게 아직 땅을 요단 동편에 이미 2개 반 지파가 받았고 이제 서편에 있는 이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끔 하셨는데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18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18장 11절에 베냐민 지파 제비 뽑아서 어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1절과 9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었더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유다가 받은 땅 가운데서 깨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평 기억나시죠? 시므온 지파 독립적으로 어떤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유다가 받은 땅 안에 일부를 깨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구글의 지도를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의 땅 이렇게 치면 시므온 지파 땅
영역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이 유다가 받은 땅입니다. 유다가 받은 땅인데 유다가 받은 땅 안에 시므온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땅 자체가 여기까지가 이제 산맥이고 산들이 있고 이쪽 땅을 받은 거예요. 누가? 시므온 지파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언급을 했을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늘 있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받았더라, 어느 지파가 받았더라 하는 가운데서 한마디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아서 어디를 받았다인데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 내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살피게 됩니다. 시므온은 어떤 지파였는가? 이 1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주전 180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을 분배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누가? 야곱이. 그 야곱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형 에서는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귀히 여겨서 렌틸콩,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우리 뭐 단백질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잘 드시는 렌틸콩 아주 뭐 값싼 거죠. 이 렌틸콩하고 에서가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바꾸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서 지금의 시리아 하란으로 도망했죠. 도망해서 거기 외삼촌의 두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라헬,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고 12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서 루벤, 레위, 시므온 이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친했겠지요. 같은 이복 형 동생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다가 유다 자기 땅에서 시므온에게 좀 주었을 여지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12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그 아들들하고 시리아 하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어디에서 멈췄냐? 세겜에서 멈췄죠.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형이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세겜에서 멈췄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냐? 레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이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랬는데 세겜 사람이 단지 어떤 성적인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우리 결혼하게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랑 혼인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할례 받아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족속들이 저놈들을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할 수 없이 세겜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내려오지요. 원래 가고자 했던 베들 쪽으로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아들에 대해서 너는 나로 하여금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악취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원수를 갚은 겁니다. 누구 앞에서 죄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표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원수를 갚은 겁니다. 상대를 죽인 겁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악을 행하는 것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선언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흩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흩을 것이다. 그랬는데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지요. 이스라엘 내에 각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땅 내에 조금 이게 땅을 얻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유다 지파에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흡수 통합돼 버린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 자체는. 야곱이 누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예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모의, 그런 것들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1650년 경까지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의 내용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분노, 그렇죠? 분노로 인한 학살. 그런데 그 학살을 행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헛되이 일컫는 거죠.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누가? 시므온 지파가.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기하급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했습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끝낸 뒤에 250년 경에, 예수님으로부터 1400년 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1400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권을 넘겨받기 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모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하고 관계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근데 이 모압도 족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이 될 때 이쪽 요단 서편에서는, 요단 서편과 남쪽에서는 이 모압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기 살고 있던 모압 여인과 행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과의 이 행음이 그냥 단순히 모압 여인들을 좋아해가지고 성적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은 단순히 간음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이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과정의 일부로 뭐가 있는 겁니까? 일부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신과 더 가까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문선명 같은 사람이 피가름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문선명이 하고 동침을 하면 문선명하고 가까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선명이가 수많은 사람을, 여인을 괴롭힌 것이죠. 그 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JMS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명석이도 이 여학생들, 우리가 자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대 학생들도 자신의 몸을 그냥 주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정명석이가 하나님, 예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명석이하고 관계하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냥 일반 모압 여인이 아니라 공창이었던 겁니다. 공창. 근데 다른 고대 근동의 그 신들에게는 이런 공창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도 공창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 신전 이런 데 다 공창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남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그것을 미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동. 성경에서 미동은 남창인 겁니다.
그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죽이신 거죠. 그런데 이때 모압 여인들과의 그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존재가 누구냐? 발람인 겁니다. 발람 선지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에 속은 겁니다. 우리 발람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막 나귀가 말했던 그런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막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축복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제공하는 그 선물,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근데 발람이 언제 죽은 겁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발람인 겁니다. 근데 속아서 주도적으로 행했던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인 겁니다. 모세가 기록으로 남깁니다. 25장 14절에,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누구 중에 한 리더더라? 시므온 사람들. 시므온 사람들의 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병으로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것에 앞장섰던 두령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령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던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연병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구 센서스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직후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수가 몇 명이었냐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랬는데 이 연병이 있은 뒤에 다시 인구 센서스를 했더니 22,200명이었어요. 몇 명이 죽은 겁니까? 37,100명이나 죽었던 겁니다. 누가?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명, 웬만한 지파들은 6만 명, 5만 9천 명 막 이랬었는데 시므온 지파도 5만 9,100명이나 됐었는데 이 연병이 있은 직후에 인구 센서스를 했더니 2만 명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연병 때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딱 한 지파만 축복을 안 합니다. 그 지파가 뭐냐?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없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시므온 지파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 목사도 계속 연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65세인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시므온 지파만 모세가 축복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안 겁니다. 그러니 참 뭘 안다고 말할까 이런 생각도 늘 하게 됩니다. 처음 믿으시는 문영의 성도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저는 성경의 대가가 아닌 겁니다. 저도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할 때 연구해야만 아는 겁니다. 아버지도 축복하지 않았지. 이후에 250년 지나서 모세도 축복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지파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잊혀진, 그냥 쓰러져간 지파가 된 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출생하게 해서 레아가, 엄마가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잖아요. 사이몬, 그죠? 뭐 사이몬과 가펑클, 뭐 이 가수가 있었죠. 뛰어다니는 사람, 그 사이몬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쓰러져 갔던 겁니다. 이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도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자 했을 때, 오늘로 말하면 교회는 단이나 세상의 원리도 같이 좇는 그러한 식의 음행, 영적인 음행을 했을 때 오래 기다려 보시나 3, 4대까지 지켜보시나 그 악이 계속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면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깨평을 받은 거죠. 유다 지파로부터. 그런데 깨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땅을 조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후에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여기는 육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이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안에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멸망받아 죽었던 이들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었던 이들은. 그것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 멸함 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시몬 지파, 연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 20살 이상 60만 명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그러면 다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못 볼 확률이 거의 100%인 것이죠. 그것이 정작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유다서의 가르침입니다. 봐라,
이스라엘로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다 멸망받아서 죽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림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나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듯이, 근데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기쁨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신을, 모압신을 섬기는 그 제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것만도 아니고, 하나 더가 뭐 있냐면 시므온 족속의 두령이었던 사람과 동침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의 두령의 딸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미디안의 힘을 얻고자 했구나. 영적인 가늠과 동시에 미디안의 두령과의 딸과의 어떤 그 동침을 통해서 미디안의 힘을 같이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치면 고3 때는 좀 이스큐즈미 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 다녀온 다음, 대학교 간 다음에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것이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따를 수가 없으니 조금만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염되어 갈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누가 나섰습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섰습니다. 아론의 증손자인가 고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막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제의를 드리고 있고 같이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온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판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텐트 내로 누가 들어왔습니까? 시므온 두령의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고 또 미디안의 그 두령의 딸을 데리고 감히 이스라엘 텐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침하기 위해서. 그럴 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 창을 들고 들어가서 엉켜있는 그 둘을 단번에 찔러 죽였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게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 판에 혼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뭘 하다가 이게 옳아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하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느하스는 그 둘을 거침없이 가서 이게 응징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연병을 그치셨더라. 한 사람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 계신 분, 그게 거룩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가 구별됨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구별되이 이 땅을 행해 나가시는 그 구별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악을 멈추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고
그것이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개의치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우리의 그 구별됨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들이 복을 받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찌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 것인가를 지켜보기를 원하실 만큼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또한 있지 아니하는가 늘 살피는 그러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노엽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제1의 우선권을 가지고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더러움과 부정에 맞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따스한 정의로 세상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면 주게 하시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까지도 견뎌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오직 사랑만을 행하여 헌신하는 저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교회의 회복인 줄 압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800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이 땅에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바치고 우리의 재물을 바치고 우리의 에너지를 바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 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